안녕하세요. 허브 친구들, 허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허브교회 오원복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들뜬 기분이 드네요. 이 예배 시간은 저에게는 일주일 중에 가장 기대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전도사님처럼 예배를 즐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예배 후에 또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설교 끝났다고 주기도문 했다고 바로 나가지 말고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는 이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를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라합 특별 공로자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라합은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우리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주일 아침부터 이제 말씀 나누고 만나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 과제들 잘 완수하는 그런 한 주 보냈나요? 잘 완수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준 그런 미션들을 잘 수행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해나가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 친구들도 실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혹시 막 되게 난감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나요? 되게 난감한 상황. 어, 되게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되는데 어느 하나를 고르기도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일 때가 전도사님은 제일 난감한 것 같아요. 친구들 혹시 밸런스 게임 아시나요? 밸런스 게임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 밸런스 게임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자, 밸런스 게임. 자, 난감한 상황의 선택. 이제 말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전제가 있어요. 뭔가를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 당사자는 이 상태로 1시간 동안 있으면서 50명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다니다가 나중에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당황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또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남일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밸런스 게임. 지하철에서 핸드폰 후레쉬가 켜져 있을 때 근데 누군가를 막 비추지는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이라면 알려줄 거예요? 모른 척 할 거예요? 자, 알려줄 것 같다 하는 사람은 1번 그냥 모른 척 한다. 2번 한번 알려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연재는 1번
알려준다. 정말 착한 연재네요. 전도사님이었으면은 이제 좀 말 걸기가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 밸런스 게임 2번. 어떤 사람 백팩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물이 막 쏟아지진 않지만 이 백팩 속에 있는 가방 속에 있는 게 다 보여. 여러분이라면은 이거를 알려줄까요? 모른 척 할까요? 야, 은우가 알려준다. 와, 정말 우리 허브교회 친구들은 정말 좋은 인성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조금 이제 또 전도사님도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백팩은 조금 이제 다 쏟아지잖아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백팩이면은 전도사님도 알려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와, 어떤 사람이 흰 바지를 입었는데 속옷이 다 보여. 근데 이제 일부러 그렇게 입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입은 게 딱 봐도 아니야. 그러니까 팬티가 딱 보니까 막 이상한 막 노란색이야. 막 그 피카츄 그림이 있어. 절대 의도성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은우는 모른 척한다고. 네. 사실 이거 가가지고 지금 속옷 비치는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굉장히 민망하죠. 네, 모른 척한다고 말해주네요. 자, 마지막. 자, 남대문. 이런 경우 되게 흔하죠. 이제 남대문이 이제 지퍼가 활짝 열려가지고 이제 지나갈 때마다 걸음걸이 걸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벌럭벌럭벌럭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알려줄 거예요? 안 알려줄 거예요? 자, 연재가 2번 모른 척 한다고 한 건가요? 남대문인데 이 남대문은 좀 인간적으로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어, 네, 또 알려주기가 좀 부끄러울 수도 있죠. 자, 전수아님이면 남대문은 알려줄 것 같아요. 자, 어, 오늘은 이 특별 공로자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특별 공로자 라합에 대한 말씀이에요. 친구들 중에 특별 공로자? 전도사님, 아오 시작부터 어려운 말 쓰시네. 에휴, 벌써부터 한숨부터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도 사실 이 말 이번 주에 처음 들어봤어요. 뉴스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영주권을 줘서 살게 해주는 것을 뭐 특별 공로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었던 우리나라 군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국 군대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공로를 한 게 아니니까 오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뭐 버스를 막 보내고 비행기를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 계속 살 수 있는 뭐 권리를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넘어가가지고 또 뭐 난민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친구들 3,500년 전에는 이 특별 공로자라는 그런 비슷한 게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이 당시에도 특별 공로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 라합이 어떻게 특별 공로자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 요즘 말로 하면은 스파이 혹은 간첩을 먼저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어, 자, 운영하는 그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자, 주막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주막 뭔지 뭐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 시설이 조금 안 좋은 뭐 호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 음식도 팔고 술도 팔고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막에 간첩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여리고 왕은 군사들과 함께 라합에게 막 찾아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식을 들은 라합, 여리고 왕이 막 이 간첩들을 찾아가지고 오고 있대. 여기서 밸런스 게임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우리 주막에 온 간첩 신고한다? 안 한다? 자, 한 명만 좀 대답해 주세요.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신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신고를 해야 되나? 전수환님이라면은 이제 뭐 굳이 막 112에 전화해가지고 뭐 신고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뭐 누가 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물어본다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간첩인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신고하면은 이제 여리고성 뭐 이 성에서 막 포상금을 막 엄청 받고 막 부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숨겨뒀다가 들키면 이제 라합이 운영하던 주막집 사업 이 사업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벌도 받아요. 이제 뭐 감옥도 갈 수 있어. 그리고 잘하면은 되게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라합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막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막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난감한 순간들이 옵니다. 옛날에 그 금성이라는 회사, 요새는 LG죠. 이런 회사에서 이런 슬로건을 내었었대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또 슬로건을 내야 될까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어, 어떤 것은 이제 10년을 좌우하기도 해요. 뭐 냉장고 잘 사면은 10년 동안 편안하고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뭘까요?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라합을 영원히 바꿨어요.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자, 라합의 믿음 1번. 들음에서 난 믿음.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라합은 두 명의 이 점탕꾼을 이제 막 경찰들이 막 오는 그 순간에 라합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급히 옥상으로 올려 보내가지고 옥상에 있던 막 나무들 밑에다가 숨겨줍니다. 급하게 막 숨겨주고 내려왔는데 이 왕이랑 그 병사들이 딱 라합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왕이 이제 라합한테 야 라합 정탐꾼이 왔었다며? 그러니까 라합이 네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리고 왕이 또 그러면 걔네들 어디 있어?
아, 근데 방금 이제 성문이 닫히기 전에 막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바로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과 모든 군사가 그래, 그러면은 이 정탐꾼들 잡으러 가자 하고 성문 밖으로 막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열고 이제 강 있는 요단강 있는 곳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전사님이 잠깐 얘기를 해줘야 될 게 이 여리고라는 성은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정말 정말 극도의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우상에게 아기를 제물로 바치는 등 엄청나게 나쁜 죄를 짓는 그런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이 도시가 이러한 죄들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어요. 라합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순간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음에서부터 생겨난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 두 번째 라합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여리고 왕과 군사들이 이제 집 밖으로 막 나가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성문이 딱 닫히니까 라합은 옥상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밖에 이 정탐꾼들이 어, 정탐꾼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있고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그리고 요단 동쪽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시온 옥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막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신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라합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라합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나한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당신들한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들도 나한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우리 집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숨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딜을 걸은 거예요. 라합은 이미 가나안이 멸망하고 이미 여리고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이미 알고 믿고 그리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특별 공로자라고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딜을 건 거예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네도 나 도와줘라.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산속에 숨으라고 조언해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정탐꾼들이 산속에서 숨어가지고 3일을 기다릴 때 들키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에게 담대한 강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붙잡아 주셨어요. 라합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산속에 그 간첩들, 정탐꾼들이 숨어 있는 동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리고성 왕에게 나 사실 협박받아가지고 그때는 말 못했는데 저 사람들 산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사랑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막 눈앞에서 홍해가 막 갈라져. 그리고 막 사막, 광야 한가운데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먹을 게 막 비 오듯이 막 내려. 눈처럼. 만나라고 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막 갑자기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막 새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새들이 막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줘. 그리고 밤만 되면은 막 불 기둥이 막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막 다 잘 보여. 낮에는 막 구름 기둥이 막 있어. 그런 기적을 막 체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라합은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본 경험이 전무했어요. 라합은 듣기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살아남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라합 같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거예요. 사실 라합의 숨겨진 직업이 뭐였을까요? 기생이었다고 해요. 기생 라합이라고 사실 성경에선 말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성매매 종사자였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은 그런 아픈, 그런 사실 좀 꺼면칙한 안 좋은 과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로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그날 자기 가족,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라합의 집은 사실 무너진 그 성벽에 지어진 집이었어요. 성벽이 다른 쪽은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이 있던 그쪽만 안 무너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탐꾼 중에 어, 한 남자, 2명 중에 한 사람과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 그날 너가 밖에다가 창문 밖에다가 빨간 천을 매달아 놓으면 우리가 그게 너의 집인 줄 알고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라합이 빨간 천을 이렇게 밖에 놔뒀어요. 근데 라합의 집만 제외하고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계단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려와? 그 빨간 천을 타고 라합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간첩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라합을 탁 받아가지고 안았는데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잘 돼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라합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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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 누굴까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이거 맞추면은 전도사님 진짜 선물 줄게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한번 채팅창에 쳐볼게요. 자, 한 10초 정도 시간 주겠습니다. 몰라도 막 질러보세요. 다윗! 자, 이거 은우가 맞힌 거예요? 연우가 맞힌 거예요? 자,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네, 다윗 맞아요. 이 라합은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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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를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아니 과거라고도 얘기하기가 그래요. 방금 어제 한 잘못, 그런 거에도 하나님은 연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 현재 여러분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이 행동해야 돼. 아니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진짜 난 나쁜 사람이야.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는 게 아니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모든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형제들 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어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았어요. 믿음이랑 순종은 거의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정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받은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 허브 친구들도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형제들, 내 자매, 그리고 내 친구들까지 살리는 그런 허브교회 친구들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기생 라합을 볼 때, 이 여자가 사실은 과거가 있다. 조금은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않는, 그런 것에 연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기생 라합을 보는 것처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과거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